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이 제목으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이게 시편에 많이 등장하죠. 전형적인 탄식시죠. 히브리어로는 라마입니다. 라마. 라마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감으로도 탄식임을 알 수가 있죠. 어찌하여. 오늘 또 뭐 3번이나 계속 어찌하여 반복하고 있죠. 탄식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어찌하여 잠잠히 계십니까?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심판하십시오. 왜 심판이 더딥니까? 이거죠. 우리가 지금 시편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9편과 시편은 10이죠. 시편은 하나의 어떤 시로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편으로 봐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9편과 10편을 하나로 이렇게 주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헬라어나 그 히브리어 원문이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걸 하나로 뭉쳐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편 주석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장절이 바뀌어요. 장절이 계속 150장 끝날 때까지 이 9편과 10편을 하나로 엮어놓은 거, 이것 때문에 어떤 것은 그냥 하나씩 밀리는 거죠. 전체가 149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사실 그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이 시편은 보게 되면은 표제부가 없어요. 전부 뭐 다윗의 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10번째 시편은 표제부가 없이 나오거든요. 하나의 흔적입니다. 9편과 10편은 하나였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련한 자,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라고 하는 이 시인이 계속 탄식하고 있고, 또 악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이 악인의 모습, 악인이 얼마만큼 저렇게 악랄하고, 또 악인이 얼마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건가. 지금 당신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게 3절에서 11절까지 장황하게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래서 이들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무신론자입니다. 4절이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멋있게 사상으로 표현됐는데 그냥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무신론이라고 얘기할 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신론하게 되면 현대적인 무신론들을 생각해요.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자다, 아니면 요즘 진화론 얘기하는 도킨슨이 무신론자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신을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고대 사회에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신, 이게 우상의 신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신이냐, 제우스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신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신을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정말 그건 좀 특수고, 이들은 전부 신을, 하나님을 믿는 존재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무신론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이라 부르기보단 윤리적 무신론이라 부르는 게 낫습니다. 윤리적인 무신론자. 뭐냐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신이 있지만 그 신은 뭐요? 나의 악행에 대해서 전혀 타치하지 않는 하나님. 처음에 악인도 처음엔 두려워했겠죠. 근데 악을 계속 행해도 심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은 없다. 신은 없다는 게 아니고 신은 나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갚는 거죠. 그래서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게 바로 무신론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리적 무신론이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도 무신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악을 행하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신론자예요. 오늘 지금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세습을 행하면서도 자기 어떤 권력적인 모습을, 뭔가 권력에 어떤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뭔가 재물을 횡령하는 모습을 속에서도 모든가 거짓을 다 행하면서도 자신이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가 심판받을 텐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들이고 무신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폭력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 실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저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무신론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거짓과 폭력,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현대사회도 많죠. 이렇게 따지면 1980년대 중편 소설 중에서 임철우의 붉은 방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상문학상을 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항상 신앙인이 가지고 이 문제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시국사범이 있었는데, 시국사범은 아니죠. 시국사범을 좀 숨겨졌다, 만났다가 연루되었다가 이렇게 끌려온 한 무고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민을 고문하는 겁니다. 고문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그 고문했던 형사가 최달식인데, 항상 기독교가 항상 이런 경멸의 대상이 되는데, 이 최달식은 또 기독교 신자예요. 독실한. 고문을 행하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렇게 소설을 얘기합니다. 참 그러기 전에 점심땐 집에 들어가야 한다. 목사님 신방이 있는 까닭이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면 찌무룩하던 기분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정말 신앙이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한 힘이 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아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평화롭고 따뜻한 은총이 가슴속에 느껴져 오는지, 그 놀라운 체험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목사님 말입니다. 가끔 마음이 약해지고 용기가 없어지면 즉시 주를 찾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항상 취집사님을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소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이 사람은 좌익처단을 사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무자비한 고문을 합니다. 또 거짓도 강요하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위로받고 이런 거죠. 정말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이념일 뿐입니다. 이념이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 죽은 하나님이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도 자기들 율법의 하나님을 만들어 놨죠. 여러분, 이게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중세 마녀 사냥을 하던 사제들, 현대판 또 이런 이념 논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이런 아주 이상한 세력들, 광화문 집회에 항상 모이는 태극기 부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이렇게 보면은 신앙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일까? 말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험할까? 이렇게 분열적일까? 이건 도무지 신앙이고는 맞지 않죠? 자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반대 입장이면 생각해 보세요. 고문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저게 신앙이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잔인해? 어떻게 저렇게 편파적이고 어떻게 거짓을 강요할 수 있어? 당연히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들이 그냥 단순 이방인들이냐, 이들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세력이냐?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세력인데,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를 때,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스러울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여기 제가 개역 한글로 읽었는데 세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더 적나라합니다. 4절이죠, 4절.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5절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은 오히려 반대자를 보고 코드숨만 칩니다. 마치 현실 같아요. 6절이죠.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 불행은 없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11절입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시인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시인이 보니까 저들의 행태는 결국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뻔뻔스러우니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무신론자고 그들의 마음속 이런 상태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시편의 이스라엘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그리고 오히려 의인은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 많이 보죠. 내일이 광복절인데 독립군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독립군들은 막 정말 힘들게 살았죠. 정말 의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다 버렸죠. 재산 추구하지 않았죠. 뭐 풍찬 노숙이란 말처럼 그냥 그렇게 밤낮을 맞으면서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의인이죠. 그러면 대가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광복해도 돌아와 보니까 이건 뭐 계속 가난이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그 일제 강점기 때 막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런 권력, 그래서 어떤 경찰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똑같이 똑같은 형사가 되고 똑같은 경찰 권력기구에 있고 또 그 모든 재산들을 또 친일파들이 잘 살고, 이렇게 되면은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한가,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심판은 필요합니다. 역사의 심판. 그 역사의 어떤 단죄가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역사적 단죄라고. 역사적 단죄는 결국 뭐예요? 악인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줘야 다시는 악을 범하지 않죠. 의인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줘야 사람들이 그렇죠 하고 더 의를 힘써서 이렇게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역사가 건강하고 민족의 공동체가, 민족의 생명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민족의 생존의 위기가 처했을 때 그냥 나 몰라라고 오히려 부역한다면은 그걸 처단해내야죠. 그래야 이게 그 민족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시편 시인은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거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제가 보면은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편 시인의 데모입니다. 스트라이크죠. 성전 앞에 질끈 머리띠 두르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빨리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그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의들을 우리가 실현해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어떤 과부의 모습,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죠. 그 모습이 지금 시편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비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런 재판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뇌물 받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나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부가 원수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나와요. 과부에게서.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의 상황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가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내줄 돈도 없죠. 뭔가 힘도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데모하다시피 밖에서 저는 억울합니다. 제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오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괴로워가지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의 투쟁이 승리했죠. 과부의 투쟁이 사실은 정의를 가져다 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은 보면은 이 재판관이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마치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처럼 나를 외면할 때, 침묵하고 있을 때, 나에 대해 전혀 도움을 이렇게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힘든데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니 그냥 나 하나님 버리고 갈래? 그렇지 않았죠? 이 과부는 그 재판장 앞에 나가서 막 흔듭니다. 재판장을 막 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막 하니까 결국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고 사실 그래서 시편의 이 오늘의 찬양은 사실은 데모죠. 데모. 스트라이크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거기 12절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지금 잠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손 들어서 쟤들 좀 혼내주세요.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왜 저를 잊어버리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건 투쟁입니다. 투쟁. 투쟁의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이고, 그래서 이 정의를 위한 투쟁이고 과부의 그 귀찮게 하는 뭔가 아주 집요한 이게 정의를 이뤄내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그냥 아이 더러워, 그냥 나 손 털어버리겠어. 야, 이게 더러워. 그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고 거기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막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시편의 모습,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투쟁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정의가 세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라는 것, 결국은 이렇게 불의가 마음껏 행행하던 그 시대에 이제는 뭐죠? 어느 정도 정의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이것을 받쳐주고 그러면 참 좋죠. 더 이상 이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뭐 김지아 시인 돌아가실 때 오적 같은 게 따올리고, 오적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시편과 똑같은 찬양이에요. 저 나쁜 놈들, 저 권력자들, 모든 자기 이익을 이 탐관 오리들, 어떤 민중의 가난한 자의 생명은 보지도 않고 있는 저 나쁜 놈들. 그럼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의를 실현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어떤 의로운 통치자가 와서 그게 이제 메시아인 거죠. 의를 실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의를. 근데 가끔 또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의로운 지도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네덜란드 화가 그 제랄르 다비드란 그 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사람입니다. 16세기 사람이 다비드가 그렸던 유명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캄비세스 왕의 재판입니다. 캄비세스 왕의 재판. 캄비세스 왕, 여러분 한번 봤을 겁니다. 캄비세스 왕의 재판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수술대 같은 데 누워 있는데 그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쫙 사람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있는 형벌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그림을 보면서 뭐 이렇게 잔인해? 그다음에 뭐죠? 이거 뭔가 마녀 사냥이나 뭔가 중세 어떤 가혹한 고문을 얘기하는 것 같다. 물론 고문은 고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캄비세스 왕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고대 사람이죠. BC 그러면 4세기나 되겠죠. 고레스 왕의 그 아들 캄비세스인데 5세기나 되겠네요. 예. 그 당시에 그 재판관 중에 하나가 시삼네스인데 부패했어요. 굉장히 부패해가지고 막 뇌물 받아먹고 막 권력 행사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삼네스 이 재판관 불의한 그 판결 때문에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막 과부가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하는 이 하소연하는 소리가 캄비세스 왕한테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캄비세스가 나름대로 정의로운 왕이었는데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시삼네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산채로 가죽을 벗겨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벗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가죽을
재판석에다 의자에다 딱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장들은 여기 앉아서 심판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뭐 눈 감고 뭐 이렇게 겨울 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거 말고 이거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피부를 벗기고 있는, 너 불의하게 재판하면, 너 함부로 재판하면 네 피부도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다. 바로 이거죠. 이게 실현이 될 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내 억울함이 해소가 되는 거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걸 이루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시편을 읽은 거에 온전한 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역사 속에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한 일이 벌어지는 게 좀 드물어요. 드물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좀 뭔가 이렇게 좀 껄쩍지근하게, 또 결과가 좀 잘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형통한 모습을 보이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서 나온 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니네가 살았을 때 역사의 심판이나 뭔가 이런 어떤 그 심판들을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네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 그 최후의 심판은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행했던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왜 나왔느냐? 막 어떤 우리 내세에 대한 어떤 관심, 뭔가 영원한 세계, 뭔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냥 고뇌,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등장할 때는 철저히 정의와 관련돼서 등장합니다. 신정론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생긴 거예요. 악인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의인 내가 반드시 보상 주겠다. 그러니까 너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끝까지 의의 길을 가. 이런 것으로서 나온 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죠. 성경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부활이 잘 안 나와요. 부활 신앙 같은 게. 우리야 이제 신약 시대야 부활 신앙 같은 거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지만 거기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부활 신앙이 막 쏟아지듯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가까우면서 부활 신앙이 나오고 있는데, 그 최초의 어떤 문헌 같은 데서, 유대교 문헌에 부활 신앙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마카비서입니다. 마카비서가 한 BC 2세기 정도에 기록된 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보이는데 카톨릭에서는 외경으로서 이거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 받아들이지만 하여튼 외경인데, 그 마카비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부활 사상이 어떻게 나왔는가? 부활 사상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카비 한데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리아 황제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근간에 대한 율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돼지고기죠. 부정한 고기죠. 돼지고기를 가지고 그 앞에 딱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먹으라고 합니다. 먹으면 살려주고 안 먹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느 마을에 왔는데 거기에 7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7명이 전부 안 먹고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카베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하다가 뜨겁게 달군 솥에 던져서 이렇게 잔인하죠. 죽음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은 더 잔인합니다. 머리가죽이 벗기고 사지가 잘라져 죽어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부활 생명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악인 너희들은 여기 못 들어가. 우리는 거기 들어가. 셋째도 죽었고 넷째도 고문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넷째가 고문으로 죽으면 넷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은 전혀 없다. 지금 결국 순교 박해 상황이죠. 이건 악인과 의인이 분명한 상황이죠. 이 속에서 악인에게 너희는 더 이상 넌 지옥 간다는 말이죠. 의인에게 너는 부활하여 천국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7명의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도 굉장히 오히려 찬양합니다. 슬퍼하지 않고 순교한 아들 자랑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게 부활이죠. 계속 얘기하는 거. 그래서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 사상의 근거에 뭐가 있느냐? 신정론이 있어요. 신정론. 정의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냥 죽어서 우리 어떤 인생의 고뇌에서 탈출해가지고 영원한 세계 가고 관념은 또 이건 나중에 나와요. 성경은 나중에 사람들이 해석한 거고, 제일 먼저 천국과 지옥이 왜 나오느냐? 제일 먼저 부활의 사상이 왜 나오느냐? 의론자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이거. 악한 자는 어떻게든 형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역사 속에는 그게 잘 안 일어나는데 너 죽어서 보자. 죽어서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천국과 지옥이 황당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황당한 게 아니고 어떻게 첫 출발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여튼 우리들이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야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시편 시인한테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이 제 심판하겠다. 그런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응답 속에는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니면 죽어서라도 내가 내세에서라도 반드시 저를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인간은 계속해서 문제를 삼죠. 죽어서 가는 건 좋아요. 그 얘기하지만 그래도 역사 속에서는 뭔가 결론이 나야 인간은 시원하잖아요. 잘 안 나는 게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성경도 사실 그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의 탄식은 정의가 빨리 실현되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왜 빨리 안 되는 거죠? 왜?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고 왕이고 의로운 분인데 왜 빨리 안 하냐는 거죠. 이건 답답함이 담겨져 있는데 이 답답함을 완전히 극대화시킨 게 사실 욥기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욥기를 잘 해석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욥기에 이게 뭐지? 막이죠. 욥기 사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은 어떤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항상 뭐죠? 의의 길을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도 반드시 역사 속에 잘 안 일어나는 일이 자꾸 보여요. 보이니까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욥기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죠. 의인이에요. 전혀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는 거의 죽을 피부병이 들었습니다. 삼중 거죠. 우리는 셋 중에 하나만 덮쳐도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 개가 다 덮쳤습니다. 아주 고난 가운데 빠진 거죠. 자, 근데 더 고난스러운 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데 네가 벌을 받고 있으니까 너 죄인이구나. 너 죄 토해. 이런 거예요. 욥은 생각할 자기가 죄진 일이 없거든요. 난 죄진 일 없는데 왜 나한테 일어나요? 그게 싸움입니다. 계속 막 싸움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끝까지 욥은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갑니다. 결국 다 욥을 설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나타나면 뭔가 멋있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멋있는 답을 안 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니?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자, 이 바다 끝 가봤니? 안 가봤습니다. 바다 끝에 뭐가 있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난 가봤어.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악어 있죠. 세상에 가장 힘이 센 게 악어인데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니? 욥이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치하게 계속 물어봐요. 근데 계속해서 욥이 하는 말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42장인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는 게 있군요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게 사람들은 답이 떡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신명기고 잠언이죠. 착하게 살면 복받아 이런 건데
착하게 살아도 복받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악하게 살아도 뭔가 심판을 안 당할 때가 있는 거죠. 모르겠구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모르겠구나.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있구나, 고난이.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고난당한 게 욥이 잘못해도 받은 게 아니죠. 잘못해도 받은 건 아닙니다. 욥은 의롭습니다. 의롭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상한 이런 어떤 고난이 있고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없구나.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게 사실은 욥기에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끌어 어떤 섭리 같은 게 있는데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일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릅니다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모르는 부분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알량한 지식 가지고 모르는 부분까지 재단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가 사실은 이렇게 답인 거죠. 그래서 욥기는 결국 그렇게 가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나아갈 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겁니다. 욥은 뭐예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의를 봤어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봤느냐? 욥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 표현을 끝나고 있어요. 더 장수하고 더 많은 자녀와 재산으로 다시 원상보다 더 배로 더 회복을 시키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자, 사실은 이건 하나의 소설적 구조니까 우리가 소설적 구조라는 게 앞뒤가 이렇게 나와야 뭔가 답이 떨어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우리 인생은 뭐요? 42장 욥기의 마지막 장을 찢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1장도 찢어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뭐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인이 고난받는 이상한 현실을 보게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속에서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이런 고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어떤 신비와 어떤 계획에 속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거죠.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거죠. 지금 시편 시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의의 하나님을 강력히 믿고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편 시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그 의로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나를 어떤 나쁜 길로 나를 어떤 뭔가 복수하려고 그러지는 그런 부모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자기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신뢰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 시편 시인도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 신이다. 고아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 바로. 근데 고아와 이 압제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가련한 자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시인은 무려 5번이나 자기를 가련한 자라고 합니다. 이 가련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투쟁하고 있는 게 그 모습입니다. 왜 속히 의가 실현이 안 되느냐? 어쨌든 이걸 의를 보지 못할 때 됐는데 우리는 그때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반드시 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 과부와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에서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 이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뭐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은 아니더라도 귀찮아서라도 세상이 재판관도 다 들어주지 않느냐. 그것처럼 나도 너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더더군다나 너의 아버지 아니냐. 막 아들이 막 달라고 하는데, 딸이 달라고 하는데 그 이기는 부모 없어요? 웬간치 그냥 강심장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막 달라고 하면은 결국 빚이라도 내서 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인데, 부모님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그래서 떼쓰는 거죠. 떼쓰는 거 사실은. 하나님. 지금 시편 시인이 떼쓰고 있어요. 떼쓰고. 저는 정말 욥과 같은 고상한 철학도 알지 못해요. 알면 좋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하니까 저 악인들이 얼마나 저렇게 악한지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 이상한 하나님인 겁니다. 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죠.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강요하고. 하나님 빨리, 당신의 계획은 모르겠는데 그거 빨리 깨고 빨리 와서 지금 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고 있고, 결국 시편 시인은 이를 통해서 뭔가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이 시편 시인의 이 삶의 모습이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냥 체념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강력한 의지와 어떤 저항의 마음으로서 이 악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걸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